사도행전 2장 29절로부터 36절까지, 사도행전 2장 29절로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구해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정립해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들은 나름대로 이것을 하나의 그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몰려듭니다.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또는 도를 깨달으려고.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다. 위에서 났다. 그리고 예수께서 늘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또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듣는 이 소식, 우리가 들은 것이 이 세상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과학자들이 수천 년을 살펴도 이런 그 우주의 생성이 빅뱅으로부터 시작됐다. 오늘날 폭발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론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다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믿을 만한 여러 증거들을 주셔서 마침내 우리 인생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계속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애굽에서 건져달라고, 이 압제에서 좀 건져달라고,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서 그들이 신음을 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그들이 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마침내 그들이 취업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삶에는 이런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온전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길을 걸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굳게 믿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굳게 믿어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을 또 굳게 믿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모진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세월이 그게 적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끝까지 그 말씀을 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많은 증거들을 밟고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믿고 더 믿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세상 끝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우리 믿음이 더 이게 이 베일에 벗은 것처럼 껍데기가 벗어진 것처럼 더 아주 완벽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무에서 열매가 생겨나면은 그 열매가 그 다음에 이 푸릇푸릇한 데서 솜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색깔이 이제 조금 빨간색으로 자꾸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렌지색에서 빨간색으로 자꾸 바뀌어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열매가 익어가는구나 하고 아는 것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열매가 돼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몇 년 따라요. 몇 년을 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었어요. 신령한 소리 들었어요. 아주 귀 따갑게 들었어요. 얼마나 그런 얘기를 해줍니까? 부모가 해주지, 옆에서 해주지, 전도자들이 가서 계속 아주 듣기 싫을 만큼 복음을 계속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르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렇게 많은 증거들을 받았으면서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건 우리가 믿음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슨 연구한 결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믿음은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오리라 하시니 온다.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아기가 날 것이다. 하면서 손자들이 그들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당대에 그것을 보지 못해도 또 자식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또 자식들은 그 말씀을 또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죽고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은 또 그 말씀을 이어받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쉐만하게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너희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하는 이 쉐마라는 것을 계속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까지를 계속 들려줍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들려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계속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하나님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 자꾸 장성해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들 자꾸 체험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는 믿음이 또 완벽하게 익어져서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그렇게 살았고 그 아들이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손주가 그렇게 살고 계속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들은 드디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후대도 똑같이 자기랑 같이 신앙을 만들고 자기는 또 하나의 걸음이 돼서 세상을 떠나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시리라 그들은 주님에 대한 약속을 믿었어요. 마침내 그가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그걸 믿고서 신앙하는 겁니다. 믿고서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학선생,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기 전에 어머니 품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듣듯이 그렇게 들었어요. 몽학선생 아래처럼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믿음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있는 힘을 다해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몽학선생 아래에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자기들이 그걸 갖다가 이론적으로 증명을 해서 그걸 갖다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아이는 그냥 100%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그 들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듣는 것이 그 어머니 목소리니까 계속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는 이후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몽학선생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믿음이 왔어요. 드디어 계시하신 믿음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곧 그다.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다시는 몽학선생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왔으니까. 믿음이 우리 눈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하늘로 올려주셔갖고 올려주시는 것을 본 자들, 또 그가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가 하늘로 가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들을 다 살펴본 자들이 계속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름 입었어요. 부름 입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역사만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발생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또 얼마나 주님을 올매 걸리게 하려고 다 귀를 열고 듣고 막 주님을 인해서 고침받으려고만 왔던 것이 아닙니다. 거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라도 올무를 만들어서 예수를 걸리게 하려고 왔던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자들이 막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증거하지 않습니까? 저가 이 성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했다.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증인을 내세웁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휴머노이드가 아무리 집을 잘 짓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짓는 거 이제 반으로 지을 수 있는 거 반으로 이 집 짓는 걸 줄였다고 그래요. 로봇들이. 그런데도 그거를 또 안 돼. 사흘 만에 짓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걸 짓는다고 얘기해가면서 예수가 억지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누군가 와서 그 소리를 듣고서 그대로 또 증인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그가 능력도 받으십니다. 이 영광을 좀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세상에 나타내려 하지 않고 자꾸 뒤로 가시고, 그 제자들 답답해서 주여 좀 세상에 좀 나타냅시다. 이 영광을 좀 나타냅시다. 왜 자꾸 피해서 다니십니까? 할 정도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었지만 주님은 세상에 자기 자랑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는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마태복음 16장 14절 위에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예레미야요, 또 엘리야요, 능력 있으니까 엘리야요, 눈물 흘리니까 예레미야요,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혈육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지식이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면서도 믿을 만한 많은 증거를 주님이 보여주셔서 그렇게 주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직접 따르면서 그들이 갈릴리에서 이 물결이 높이 광풍이 불고 막 물결이 높이 일 때 그들이 어쩔 줄 몰라 할 때 거기서 주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구원해 주시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아들이로구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도 자기가 물고기 잡을 때 발맞도록 잡지 못했지만은 주 말씀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하셔서 그대로 내렸더니 물고기를 잔뜩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났어도 나는 죄인일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점점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은 점점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의 제자들이 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많은 증거들이 있었으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신랑모서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씻었더니 나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았느냐? 그 일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나았느냐? 예수께서 진리를 이겨 내눈에 바르고 나는 나았다. 그가 어떻게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느냐? 예수께서 진흙을 발라서 내 눈에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서 씻고서 나왔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셨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말한 줄 우리는 모른다. 모세에게는 확실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그들이 듣지만은 이 사람은 아니다 하면서 자기들은 모세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또 묻습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뜬 적이 없는데, 고쳐진 적이 없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마침내 자기가 고백한 이 증거, 주님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주님께 은혜 입었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당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 총회 회원으로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으로 사는 것도 그렇고, 눈 떠가지고 이제 직장 찾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처럼 마음대로 다른 나라로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민 갈 수도 있는 문제,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 생활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 그 압박감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자기에게 나타난 이 체험입니다. 마침내 이 사람이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그를 만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믿고자 하는데 그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군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밝히십니다.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예, 잘하는지라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일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면 만들었다고 믿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면 만들었다고 믿고, 이제 식물들과 나무들을 만들었다면 만들었다고 믿고, 물고기와 새들을 만들었다면 만들었다고 믿고, 짐승들과 사람을 지으셨다면 만들었다고 믿고, 그렇게 다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짧다면 짧은 3년 동안 그 주님을 따르면서 가졌던 그 영광과 십자가의 고통까지, 그 자기들 속에 엄습한, 주님을 떠나고 나서 엄습한 두려움까지 한다고 하면 아주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엄청난 그들 생애의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 3년이라는 것이 그들 일생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 졸이고 조마조마하고, 또 일생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웠던 일들과 비교한다면 그 3년 세월이 아주 한편으로는 쫄깃쫄깃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 졸이고, 한편으로는 이런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이제까지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가니까 말이에요. 전에는 그냥 물고기만 잡아서 먹으면 됐지만 이제는 사람 먹는 어부라는 아주 이 새로운 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 인생에 아주 그 3년이 아주 절정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주님을 따르면서도 의심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인정해서 조금만 이제 자기들이 영광을 차지할 수 있겠다 싶을 때부터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또 내리막길로 가서 마침내 이 영광스러운 이가 죄인이 돼버렸어요.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그래 멀찍이 떠나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가 죄인으로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죽으십니다. 그 모습을 다 그들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무덤도 아예 또 혹시라도 그 부활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까봐 돌로 굳게 인봉해 버렸습니다. 원래 무덤은 굴 속에 이렇게 파서 그 안에 넣는 거지 돌로 막진 않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막 콘크리트 발라가지고 돌을 다
돌로 막아놔 버렸어요. 이젠 시신을 갖다 제자들이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아주 죽은 사람 만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곳에서 살아나셨어요. 그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둘 자기를 가진 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들 입에서 예수 살아나셨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저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들이 각각 살아나신 이를 만난 증거들을 하나하나 내놓기 시작합니다. 살아나신 이를 그들이 만났어요. 부활하신 이를 그들이 만났어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주님이 계시는 동안 그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소상히 듣게 됐습니다. 이 40일 동안은 얼마나 또 이 꿀맛 같은 시간이었겠어요. 한편은 미안하고 주님을 부정했다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믿지 못했던 이런 신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이 마음이 교차했겠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제는 주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려가신 것을 그들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3년간 시간 동안 다 지켜보면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본 것을 자기들이 안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이 증인이다. 그 증거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수없이 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음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셨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구름같이 거대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좀 바라보자.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교에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만한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설교하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본 거, 자기들이 안 거, 자기들이 들은 거,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증거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다시는 피하려고 하질 않아요. 다시는 숨어 살려고 하질 않아요. 다시는 그들이 그걸 갖다가 부인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죽기까지 끝까지 예수를 신함으로써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얼마나 이 확실한 믿음인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 거예요. 다 기독교는 순교의 발자취로 세워진 겁니다. 믿은 자들이 그렇게 믿고 죽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자식들 밥은 어떻게 해줍니까? 남자도 여자도 할 거 없이, 아버지도 엄마도 할 거 없이, 그냥 뒤에 남겨진 자녀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천유인데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끊고 다 티를 내버리고 오직 자기 앞에 기다리는 이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는 그들을 보세요. 왜 그런 확신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들 가진 믿음이 확실하면은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야 자식들도 이 길 따라오고 그 뒤에 남은 사람들도 확실한 이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김기철 목사님도 순교당하고 나서 그 자손들
어떤 때는 어떤 전사는 4대 손인데 4대가 지났는데도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가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가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 핍박, 교회 다닌다고 핍박, 시어머니가 그렇게 핍박하고 남편도 우리 어머니 이제 살려면 얼마나 사느냐, 얼마 못 살고 이제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 그때 마음대로 다녀라. 난 반대하지 않는다.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만 좀 참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계속 교회에 가니까 집안의 갈등은 계속 생겨납니다. 아니 가지 말라는데 또 주일날만 가니까 내든 괜찮다가 주일날 지나고 나면 아주 집이 전쟁터에 주일날 전쟁터에 예배 갔다 오면 은혜 입어야 되는데 아주 집 식구들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조금 현명하게 생각하면은 비유 맞춰주고 영혼이 구령하니까 비유 맞춰주고 얼마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선조가 하나님 앞에 목숨 버려서 지킨 신앙입니다. 이걸 버릴 수 있습니까? 어느 날 드디어 일이 생겼어요. 오늘 교회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칼 빼들고 남편도 칼 빼들고 우리 다 주일로 가라. 여기서 가면은 죽겠다는 거예요. 다 죽으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남편도 죽는다고 그러지 칼 가지고 죽는다고 그러지 시어머니도 칼 가지고 죽는다고 그러지 자기를 죽인다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너 교회 가면 죽는다. 그러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시어머니는 칼로 가지고서 죽는다고 하고 있고 남편도 칼 가지고 죽는다고 하고 있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난감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감사라고 하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정말 그 처절한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일 들으면 실망하기 바쁘고 자기 것이 나와요. 끝까지 죽기까지 신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난감한 상황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시어머니한테 설득한다고 믿기겠어요? 남편한테 칼 놓으라고 해서 놓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 감사라고 하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도 칼 빼들고 죽으려고 하고 남편도 칼 빼들고 죽으려고 하고 이 상황이 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칼을 놓고 남편도 칼을 놓고 예수가 그렇게 좋으냐고 같이 교회 가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봤으면은 그 상황을 봤으면 이 사람이 구렁에 빠지죠. 상황을 바라봤으면 이 사람이 신앙에 살 수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실망밖에 없겠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려고 했는데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하겠죠. 그러나 이는 그런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왜 자기 선조가 이 죽음 앞에도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 그것이 그 후대에 지나는 동안 그 당시에 보면 그들은 이 목사 하나가 없어짐으로써
가족도 삶 자체가 흐트러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겠죠. 수입원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지만은 이 신앙의 후대 지나는 동안 그대로 증거돼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간 것이지 자기 자식들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하여 탐내이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고 장사됨의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우리가 이렇게 옛날 왕들 묘를 가서 보면은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왕, 일반 그 백성들 이런 것들은 묘도 제대로 없고 땅 파가지고 그냥 묻었고 옛날에는 가만히 말아가지고 산에 버리고 그랬죠. 그 왕들 무덤은 막 어마어마한 무덤만 쓸 수 있어도 굉장히 그 당시는 이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무덤에다가 잔디 깔고 다 할 수 있는 것만도 엄청난 부죠. 왕의 무덤은 엄청난 그 가짜로 후대 사람들이고 다 만든 거 아닙니다. 그때 만들었던 것을 계속 보수해가면서 지키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이 시신이 안 들어있는데 억지로 거기다 만들어 놓고 왕의 묘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너희에게 다윗이 있었다는 증거가 그 묘는 확실하게 증거되지 않느냐. 다윗이 바라봤던 게 뭡니까? 25절에 보면 저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항상 내가 배웠다. 그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이런 다윗이 이 담대함, 다윗이 얻은 이 신앙의 담대함이 어디 있는 것이냐. 주를 항상 곁에 두고 살았지 않느냐. 예수의 시신은 썩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렇게 증거했지 않느냐. 미리 보는 거로 여기 3절에 보면 그런 선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구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미 미리 보는 거로 다 이 약속에 거하더니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여기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가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다윗은 그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걸 증거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제자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성되는 겁니다. 믿음은 자꾸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다 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목토들아 증거한 이 증거를 우리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부터 임한 이 역사를 가지고서 살아온 자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평생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그를 의지하시고 우리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이
이미 하늘로 고정된 다음부터는 이젠 정말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기는 영적 생활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가진 이 믿음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왔으면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끝까지 주만 보시고 승리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모두